로마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전체를 읽고 또 각 절마다 공부를 시작하죠. 20절입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자, 20절에서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이 분명히 보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역설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알려졌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만들어진 것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신론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변명할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동양에 있든지 서양에 있든지 어떤 문화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교리인 삼위일체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신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의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의해서 볼 때 몸과 혼과 영을 지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나는 한 사람인데 나에게는 영이 있고요. 나에게는 혼이 있고 나에게는 몸이 있습니다. 각각 다 인격이에요. 영도 인격이고 혼도 인격이고 몸도 인격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기를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19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들은 무생물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이 관측할 때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창공이 우주를 말하는 거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말씀하십니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되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부분이 있고요. 태양이 또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도는 이 창조된 피조물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격 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태양이 떠오를 때 핏빛이지요. 질 때도 핏빛이지요. 그래서 초림에 해당되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신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얼마만큼 감지할 것이냐, 감지하지 못할 것이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 자연 세계, 창조 세계,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 재림 때에도 핏빛이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63장에서 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바로 피에 젖은 옷을 입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보스라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아마겟돈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낮에도 말하고 밤에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언어도 없다고 말했죠. 그 말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 없는 상태에서도 두 가지 사실, 사람 안에 있는 본성, 사람의 양심, 이성과 더불어서 창조 세계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밤 하늘에 떠 있는 달. 그것은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달은 태양을 따라서 갑니다. 길과 방향이 같아요. 그런데 그 달과 태양은 지구와 반대 방향이에요. 지구는 달과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거슬러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도 바로 아들에 해당되지는 태양, 그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되지는 달, 이 부분들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지구에 해당되는 것은 죄로 이루어진 악한 세상 풍조라고 말하고 있죠. 그 거슬러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풍조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태양을 거스르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왜 이렇게 미끄러운가? 그래서 말라키 4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에 해당되는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빛이라고 정의하시면서 시작이 되어지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양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죠. 태양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요. 태양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서 태양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빛을 주는 것이죠.
태양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에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광선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광선,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죠. 그리고 뜨거운 것을 느낄 수 있는 열선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화학선이 있죠. 화학광선이 있습니다. 태양 자체가 바로 삼위일체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가시광선에 해당되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시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의 열선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은 화학광선과 같이 볼 수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돼서 예언의 말씀을 잘 유의해 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그 샛별, 데이스타라고 말해요. 데이스타, 그 태양을 말하는 것이죠. 낮에 빛나는 별, 태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한 모형, 그것은 바로 태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지요. 그것을 빛나는 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빛날 것이냐? 다니엘 12장 3절에 의하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혼을 이겨오는 구령자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구령자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하늘에 많은 것들을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천체를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이 물리 세계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관찰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것은 교육받은, 세뇌받은 그런 그 과학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정직하게만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양심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그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처럼 이 자연 세계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냐. 광합성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그것을 일일이 그 과정마다 설명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과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전문가가 가장 광합성 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일일이 설명을 해놓고도 그것을 전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아주 최소한의 조직에 해당되는 세포, 거기에서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서 다 발생을 하는 것인데, 그 과정들을 또 잘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설명을 해놓고도 본인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어떻게 우리가 음파로 형성이 되어서 이 공기라고 하는 매질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 귀가 들리는 것이냐? 이것을 설명을 해놓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조건은 뭐예요? 정직하게만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가 땅에 심겨져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조건이 형성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되지는데,
손톱보다도 훨씬 더 적은 거무틱틱한 씨가 심겨져서 그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지는데 거기에 또 많은 꼬투리들이 있죠. 꼬투리들의 또 그 수십 개의 그 씨들이 거기에 존재할 것 아니겠습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그 열매를 그렇게 맺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들도 일일이 그 과정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체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로밖에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대다수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상태에 있지만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이 부분에 해당되지는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셨어요. 직접적으로는 복음을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또 자연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려주신 것이죠. 만약에 그 어떤 이방인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알고 양심에 따라서 최대한 양심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반드시 복음 전파자를 보내주십니다. 마치 그 부분들은 코넬료의 경우와 마찬가지죠. 코넬료는 하나님을 공경했는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대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복음 전파자 베드로를 코넬료에게 보내주셨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코넬료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달받았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시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등집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의 형태로 주시는데 그 선물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 선물을 거두어 가세요.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선물 가운데서 제일 귀한 선물은 바로 진리지요. 진리를 제시해 주셨는데 진리를 거부했다 그러면 진리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전제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둡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과정 전체를 배제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임의적인 사람을 선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죠. 또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이 발원한 영국이 있었고요. 또 수많은 복음 전파자와 또 찰스 헤이드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탁월한 설교자들까지 그것을 위시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복들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진리를 걷어찬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죄인들이었죠. 지금은 황폐한 광야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21절이죠.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의 시작이자 타락으로 떨어지는 첫 번째 단계, 그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것은 합리적이고 마땅한 마음의 상태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시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같은 영역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든지 다 일어납니다. 마귀가 조장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 내재적인 마음의 상태는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데 먹을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은 먹을 것 앞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먹을 것이 그다지 그 돈의 액수로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지만은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먹을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일을 할 수 있는 근력과 능력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연 그 세계를 잘 통제를 주셨습니까?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을 때 온갖 태풍과 또 허리케인,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었다고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평범하고 정상적인 자연 현상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고요합니까? 다른 별들이라든지 다른 그 행성들, 다른 그런 그 은하들 이런 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결코 살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인데 왜 지구라고 하는 이 부분, 유일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껏 사람들이 숨쉬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실들을 알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도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입으로만 먹어 치우는 그런 상태에 있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고 한다면 모든 먹을 것들, 곡식을 다 끊어버리고요. 뱀처럼 흙을 먹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21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혼을 말하는 것인데 살아있는 혼이라고 사람을 규명하지 않습니까? 그 혼은 생각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졌는데 그 생각으로 이루어진 상상력, 이것은 첫 번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요. 그 시점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하고 가장 커다랗게 다른 부분이죠. 성경에서 인간의 상상력에 대한 거의 모든 언급은 부정적이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 5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 홍수 이전의 문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력을 지니고 올바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실패를 해버린 거죠. 선이라고 한다면 행해야 돼요. 악이라고 한다면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돼버렸죠. 행해야 되는 선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고 행하지 말아야 되는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기에 접촉이 되어져 버려서 집착하기까지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들로 가득 찬 것이 이 세상인데 그 생각 모두가 다 악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악한 세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근데 주체가 되는 사람들의 그 계획과 그 마음의 생각들이 단 하나도 선한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이라고 규명하신 것입니다. 또 홍수 이후에도 그 문제는 아담의 본성에 내재된 것임을 인정하셨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모든 상상력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또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다 성장시킬 때 이 상상력을 잘 동원해 줘야 되죠. 창조력을 개발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철저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이 스스로 상상하고 그 상상을 근거로 해서 창조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것은 죄의 선을 쉽게 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에 나는 그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건 부러워하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노래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예술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조심해야 돼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를 잘 통제를 해야 된다. 그 영역은 마귀가 쉽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쉽게 상상력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틈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쉽게 죄로 빠져들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 구상, 그것들이 악한 것인데 문제는 아무도 그 구상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막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번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는 홍수의 심판이고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이었던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분리를 해서 나올 때요. 아버지의 것을 훔쳐온 것이 있었는데 형상들을 훔쳐왔어요. 그 형상들을 라반이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신들을 훔쳐갔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세계는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우상숭배는 반드시 성적 타락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음행과 간음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 마음의 상상, 온갖 구상 이것이 악하게 진행되어지는데 해답은 무엇이냐? 이것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 여기 보십시오.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 상상입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축혀 세우는데 아주 높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의 속성을 보았더니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이걸 반대로 바꾸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범주 내에서 스스로 자신들이 축혀 세우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권장할 만한 일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소설을 쓸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아름다운 미술을 그릴 수도 있겠고,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고 또 부를 수도 있겠죠. 그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재능들이고 은사들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해버렸어요.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는 중립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해버리면요, 마귀의 지식, 야곱에서 언급하는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나름대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것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통제할 때, 이것은 다니엘서 보면은 그것이 군대의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God of Force라고 말했다. Force, Electric Force, Magnetic Force, 자연 전체의 그 기술 문명들을 다 수집을 해서 통제해 나가는 그런 부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에서부터 내려오는 말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심느냐가 이제 첫 단추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지혜와 그 지식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 전제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그것이 얼마든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식을 잘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지혜와 지식을 근거로 해서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근거로 해서 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그것을 명철이라고 말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understanding입니다. 비로소 그때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부추기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지혜와 지식의 단계까지만 가라, 그 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택, 결정, 이 부분에서는 계속 유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계속 관념 가운데 가두어 두는 거예요. 추상적인 하나님에만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면은 그 문을 열고 가서 마음껏 즐겨요. 관념의 하나님, 추상의 하나님 마음껏 즐기고, 이제는 실생활 해야 되죠. 그럼 문 딱 걸어 잠궈 버리고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생각, 그것이 구상이었던 상상력이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까? 그 생각들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것은 죄를 이기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
본인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둔하게 된 거예요. 아주 어리석게 된 거예요. 짐승보다도 못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짐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능에 의해서라도 움직이죠.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죄를 묻지를 않으십니다. 그런 도덕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에게는 우둔하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우둔하게 되었다,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시편 14편 1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의식 가운데서, 또렷한 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은 없다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이것을 선언하고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상, 자신의 구상을 실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존속되어지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이것을 바꾸어 버렸는데요. 무엇으로 바꿔버리는 것이냐? 제일 먼저 썩어질 사람들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새들, 공중에 있는 새들이죠. 더 밑에 내보면 네 발 달린 짐승들이겠죠. 네 발 달린 짐승들은 걸어다니죠. 근데 걸어다니도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 무엇이냐면 기어다니는 것들이라. 그런 온갖 형상들로 다 바꿔버렸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어다니는 것들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로 높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위치로 끌어내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 있는 것이 로마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약점이 있고 그런 신들로 다 바꿔버린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해 보십시오. 성경에서의 일반적인 원칙은 하나님께 대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보이고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니까 세상의 평판과 반대적인 그 부분들을 의식하고 있으라. 세상에서 인정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세상에서는 그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목사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말이죠. 세상에서 인정하는 무슨 잡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 부분에 계속해서 자랑하고 거기서 인정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단이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늘의 리포트, 하나님의 보고에서는 전혀 무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신뢰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미안하지만 그런 평판이 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 순간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누구에게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현명하다. 지혜롭다.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어 이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고등교육,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지성인의 전제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학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세상에서 지성인으로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이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뛰어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잃어버린 혼을 구령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긴박한 재림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학식이 풍부하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세상에는 그 사람을 광신자라고 불러요. 절대로 학자라고 불러주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그 라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 마찬가지예요. 그 이단 중에서 그런 이단이 없어요. 광신자 중에서 그런 광신자가 없다고요. 바울 자체는 성경에서 이단으로 불렸던 이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단으로 불렸다. 바울 같은.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그렇게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바울을 배웠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사람들 모두가 다 죽지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있대요. 하나님처럼 되는 길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어떤 한 유대인이 저주의 죽음을 죽었는데 그때 흘린 피가 있다. 그 피만을 신뢰하면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평가를 하잖아요. 세상이 그걸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해요. 자, 많은 어리석은 이론들이 있고 바보 같은 그런 고집스러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것인데 이보다 더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떤 유대인이 저주받은 죽음 가운데서 흘려지는 그 피를 신뢰하면 된다.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남자하고 관계없이 출생한 아이래요. 이것도 믿으래요.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리석은 그런 그 마음, 이 부분들은 어디로 점철되느냐면 진화론으로 점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식,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진화론에 그렇게 점철되어 있습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창조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래서 라크만 목사님은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그랬죠. 이 볼테르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불신자인데 맞는 말을 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었다. 창세기 6장 이후로 사람들이 목격한 것은 신들을 목격했죠. 영적 존재들을 목격했습니다. 본 거예요. 사람처럼 됐습니다. 사람의 모습처럼 됐다. 그 전에 이성 목사님 그 설교 중에서도 한번 말씀하실 때 불교 신자들이요. 자기 집에 그렇게 불상을 하나 놓아야 되는데 그 돌로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기 있죠. 석공들에 의해서. 그래 쭉 봐가지고 저놈은 얼마예요? 뭐라고 얼마다? 그러면 저놈은요? 이놈으로 주세요. 이놈을 잘 모셔다가 책상에 놓고 그게 지극정성으로 빈다.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 마귀가 다 받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은 담배는 허용하지만 술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술은 별로 안 좋아해. 그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하나님은 담배도 허용하고 술도 허용한다. 이왕이면 그런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취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억지로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을 때 비일비재합니다. 모습과 용어와 그 부분만 다를 뿐이지 한국 전체 문명을, 한국 전체 종교를 집어삼키는 샤머니즘, 이것이 정복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샤머니즘이요, 유교를 삼켜버립니다. 한국식 유교가 돼버려요.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뭐가 산다 그 말이 나왔겠습니까? 예?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이런 불교가 없어요. 한국식 불교라고. 기독교도 한국식 기독교예요. 다른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새벽 기도라든지 뭐 철야 기도라든지 이 부분들. 새벽 기도의 근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예. 샤머니즘에 의해서 그 새벽 그 기운을 받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점철이 돼가지고서 여기서 성경과 결합시켜 버리는데 이렇게 인기 있을 수가 없다. 세계가 다 미혹되고 있습니다. 속고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새벽 기도로부터 나왔다. 예? 얼마나 많은 연불들이, 얼마나 많은 주문들이 교회에서 제시되고 있습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학적으로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슨 무천년주의, 이분법, 뭐 삼분법 다 자기 하나님 찾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고르고 싶은 대로 골라가지고서 믿죠.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돼요. 내 코드하고 맞으니.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위인 말씀의 권위를 배제하고 그러니까 자기 뜻 가운데서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최종 권위로 두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23절까지 살펴봤습니다.